세계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경고성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일종의 삐라지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 폭탄이다. 이 전단지를 받고도 수십만의 시민들의 반응은 거의 무시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갈일 거야. 설마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런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급하게 히로시마를 떠났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나타나서 시커먼 물체를 낙하산에 매달려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경계하지 않았고 방공호에 피신한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낙하산을 쳐다보기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지상에서 600m쯤 도착했을 때 이 검은 물체는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햇빛보다 강한 빛, 그리고 순간 고열이 5,000도 이상의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구름이 치솟았고 30만 명이 희생되는 인류 역사상 참으로 무시무시한 비극적인 일들이, 그리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일본 사회에 어둡게 짙게 둘러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공군의 경고보다 더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과 강단에 무수히 많은 경고들을 우리는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자의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나는 원래 성질이 이렇다고. 나는 원래 타고난 모양이 이 모양이라고. 여러분이요, 그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와 회심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들은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고 왔습니다. 지옥, 천국, 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짐승의 표까지, 그리고 환난을 대비하는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 총론이다 할 수 있다. 총론. 사실적 나열. 그러면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따른 강론이 없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적어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 제가 90%는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90%는 믿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근데 믿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시험 날짜를 안다고 잠만 자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믿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크냐.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이 우주의 크기를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을 수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주의 크기와 별의 숫자를 헤아리기조차도 못해요. 근데 기원을 알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에 맞서서 사탄의 음모도 굉장히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형태는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 마귀는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를 갖고 있지만 마귀의 우리를 향한 공격은 굉장히 작고 구체적이에요. 자, 마귀는 어느 교회가 거대한 성전을 짓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도록 놔둬요. 짓고 난 다음에 공격하기 시작해요. 짓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떤 거대한 선교대회를 한다, 행사를 잘 마쳤다. 그래서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받았던 은혜들을 전부 쏟도록 그때부터 사탄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략에 말려들어가지고 우리가 번번이 패배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지요. 북한이 실제로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북한이 실제로 무서워하는 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이 지금 연일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광화문 시청에 모여가지고 수십만의 대한민국 애국자들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띠를 두르고 북한 정권은 각성하라, 김정은은 정신 차려라, 때가 어느 때인데 핵으로 장난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그래봤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 생각을 이치를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평양 대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남한 정부를 성토한들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북한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석유 끊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석유를 끊었다. 그러면 그날로 북한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일본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가서 걸기대회 하고 모여가지고 역사 왜곡하지 마라, 위안부 각성하라, 사과해라. 아무리 떠들어봤자 콧방구도 안 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녀상이 뉴욕에 세워지는 거예요. 미국 맨하탄 심장부에 소녀상이 세워졌다. 일본 난리 납니다. 세계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버리고. 가정이지만 북경 중국 베이징 천안문 앞에 소녀상이 시진핑이 허락해가지고 세워졌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 난리 나버려요. 일본.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앞에 소녀상이 세워졌다. 일본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소녀상 철거 안 한다고 보이콧 했잖아요. 일본 영사가 석 달이나 고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소녀상 철거하라고 재판 소송하고 그런 일들을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원수인 사단이, 마귀가 실제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단의 나라를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행위가 피상적이고 원수 마귀에게 실제적인 타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신앙생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마귀가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요, 죽을지라도 주님 안 떠난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것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허풍쟁이가 아니에요. 정말 그 고백을 할 때 주님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 내가 지켜낼 겁니다. 그거 약속했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정말 그럴 의지도 있었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실패하니까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의 성경에서 나타난 유일한 오점,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유일한 오점은 뭘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로 다툰 거예요. 얼마나 큰 영적 거목들이에요. 바나바 자신의 모든 걸 비워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자기의 기득권 다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실히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서 싸우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지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딘가 밑이 구멍이 나서 받은 은혜가 술술술 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엄청난 결단들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대단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소비적인 신앙의 형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대탐험가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은 이런 거창한 말을 기대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타는 듯한 갈증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이 대탐험가는 가장 어려웠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털어도 들어오는 내 신발 속에 들어오는 모래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임직을 합니다. 선거를 합니다. 큰 일이잖아요. 근데 작은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선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수건을 하냐, 흔한 수건을 하냐. 우산을 주지. 우산을 뭐하러 하냐, 가물 때. 가지고 한 사람이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바꿨다는 거예요. 저 옆에 교회에서 그랬대.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지요. 천만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면 얼마나 작은 것으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모이면 얼마나 작은 것으로 무너지는지 아세요? 해외 선교 간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자회를 한다. 돈이 없냐? 교회 재정도 있더만은. 뭔 애들 앵거리 시키나? 주차장도 없어 좁아 죽겠는데 앞에다가 주차도 못하게 말이지. 그 한마디가 애들의 사기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걸 막는 존재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든다는. 선교를 못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교에 열매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최강의 적수를 만났습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엄청난 적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왔지요. 그러나 이번 적수는 그런 적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략은 이것이었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행진하라.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절대로 너희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들리지 마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탁월한 영적 전략가예요. 이 전쟁은, 이 엄청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냐? 침묵이다. 말하지 마라.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날 도는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놈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 분명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누가? 야, 나팔 불고 지금 행진할 때냐? 그러다가 쟤들이 보고 있다가 성문 열고 칼 들고 나오면 우리는 뭐래? 다 죽는 거야. 여호수아도 이제 갔어. 큰일 났다. 첫날 그러고 수근수근하고 돌면 그 다음날 3분의 1이 빠져버리는 거야. 안 돌아. 집에서 칼 갈고 있어.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이 전쟁은 말에 있다. 이 전쟁은 믿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무엇인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가? 말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입을 봉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잖아요. 말하지 말라는 건 지극히 작은 전략인데 이 작은 전략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큰 담론을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세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략도 큰 것이어야 해요. 이를테면 극단적인 거야 한다는 거예요. 도망하라. 세상을 포기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가지 전략을 이야기해요. 첫째,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자,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무것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내 옆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더라. 그것을 어떤 현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출발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뭔가를 하셨어요. 마귀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움직이고. 우리 뭐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 거대한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되는 거예요. 계절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움직일 때도 철저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인류는 어떤 자도 생존할 수 없어요.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정확히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리거든요. 이게 법칙. 이 법칙은 힘이 있어야 성사되는 거예요. 그 힘은 누군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를 당신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소리가 발생한답니다. 지구가 움직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고막이 터져나가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연한 일이라고 우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 하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바보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분별하고 두드려 보아서 어떤 일도 우연한 일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나 목회자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없는 범죄를 행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과 험담, 엉뚱한 반응, 과도한 분노, 이기심으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과 태도를 보일 때에는 그것을 역추적해 가보면 기도의 부재에 있어요. 기도의 연약함. 기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적으니까 인간의 냄새와 소욕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세의 무기입니다. 사실 기도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보다 마귀는 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기도에 눈을 떠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면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집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받으면 잘못 온 전화, 받으면 전화가 끊어지고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계속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학이 그 전기선을 빼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 기도했더니 마귀가 이제는 공격을 생각 속에 집어넣는데 사탄이 무슨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냐면 야, 급한 전화 오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급한 전화 오려고 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집을 떠났어요.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냐면 소나기가 산 같은 데는 소나기가 움직입니다. 높은 산에. 소나기가 우두두두두 하고 나무와 풀을 적시면서 오는 소리가 느껴져요. 기도를 한참 몰입하여 하고 있는데 소나기 치는 소리가 저기서부터 팍팍팍 치고 오는 거예요. 눈 뜨면 없어요. 허상이야. 잘못 들은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원수 마귀가 나의 기도를 이렇게 철저히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릴 때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그 현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기도해야 할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눈앞에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보고 내 자신이 각성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기도로 소화해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은혜스럽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토하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그 설교는 사람들을 울릴 수 있고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고개를 끄덕거리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심령을 뒤엎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고 만드는 능력은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세 지말에 분별을 할 수도 없고 이 말세 지말에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서 사단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서 알고도 넘어지는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위협에 처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다. 이들이 할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하며 성경의 뉘앙스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충분한 기도가 믿음으로 올려졌어요. 빌기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이신 성령께서 기도할 때 충만히 그들을 지배하시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길만이 여러분 사람에게 쫓아가도 답 안 나와요. 그때뿐이에요.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욱 말하자. 사람에게 전화기 붙들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전화를 해라. 그리하면 우리 영이 소생되게 될 것이고 사도들처럼 그 땅을 정복하고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와서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나갔을 때 그들의 위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나가면 어떤 사단의 계계도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 파송받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냈고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을 시켰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안짐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보를 보고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먼저 인정해 주는 사람이냐?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퉜다는 것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왔는데 과거에는 쫓아냈는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덤볐지요. 쫓아낸 적이 있기 때문에 덤빈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줬습니다. 제자들이 문제가 자기들한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창피한지는 알아가지고 어째서 우리는 능히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 이런 종류, 이런 능력, 이런 기사, 이런 표적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의욕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능력이 안 나와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구체적 행동 지침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죄가 덮어진다. 사랑하면 말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비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대접하되 본전 찾을 생각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흘려보냈으면 끝내라. 뭘 섭섭하게 생각하냐. 뭘. 그런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대접받은 것을 본전을 찾으면 천국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부질없습니다. 섭섭함 때문에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그쪽 셀에 가가지고 그쪽 셀이 더 좋다고 하고 돌아다녀?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냥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눈동자 안 마주쳐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알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왠지 저러냐, 왜 저러냐 말이에요. 왜 저러냐 말이에요. 내가 셀 나와서 섭섭해서 그런 모양이라고. 속이 좁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러면 이제 분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냥 건드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 나는 것이죠. 작은 틈새. 그걸 봉쇄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제가 고백하고 제가 괴로운 것은 제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제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제 입으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근데 제 눈은 율법적이에요. 여전히 율법적이에요. 저건 왜 저러냐? 저쯤 되면 말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게 율법적이적 관점이거든요. 끊임없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는 성도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성도는 목사를 그렇게 쳐다보고.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떤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는 불화가 있고 비판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끊임없이 비교의식 가운데 스스로 쓰러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라. 저는 11절 말씀을 거의 매주에 한두 번씩 읽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멘. 이게 실제적으로 마귀를 무섭게 만들어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벌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안 나가요.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뀔 때 마귀는 무서워해요.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하거라.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말 함부로 합니까? 자기 자랑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분을 전도해야 되니까, 이분을 교회에 인도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좀 인상 찌푸린다 싶으면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온갖 생각을 하면서 말을 극진히 대접하고 조심히 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성도 간의 대화도 이리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영적 전쟁에서 딘셔먼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역이 세 군데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다 그랬어요. 언어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과장된 말, 무례한 말, 포장된 말 하지 말아라. 진실하고 정직한 말로 최선의 예의를 다하여 대화를 할 때 사탄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자처럼 해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줘서 그 힘으로 하는데, 세상에 제일 꼴불견이 뭔지 아세요? 남의 것 가지고 자기가 행세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인격 파탄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 거 하나도 없다면서. 학벌도 거짓말이고 전부 거짓말 인생이에요. 남의 힘 가지고 자기 것처럼 행세하는 거.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들킬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줘서 행하면서 자기가 다 영광 받아버리고, 자기가 다 자랑해버리고, 자기가 다 입으로 써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맨날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면 목사가 우상처럼 떡 버티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또 우상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정지를 못 차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강단에 선 목사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만한 재주가 있어서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계셔요. 저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추신 분도 계십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배운 분도 분명히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못나고 부족한 것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신 그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함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바울이 무수히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바울은 무수히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얼마나 당연한 말이면서도 대단한 말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을 사단이 아무리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덫을 파놔도 바울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 여간 성가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는 충성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셨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찬양을 잘해서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줄 알아요? 더 잘한 사람이 여기 수두룩 한데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가운이 아까운 사람도 있어. 그냥 하는 소리고 또 진짜 나보고 그랬나 하고 다음 주에 안 써. 다음 주에 안 쓴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야. 내가 찬양을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 금요일에 와가지고 주일날 찬양해야 되니까 목 쉬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다.
기도해서 목 쉬어서 안 나와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찬양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가치관이 철저히 붕괴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낮은 자가 높임을 받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지 못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 가진 은사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재주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못이 있었는데 개구리가 왕초야. 개구리가 잠시 출타를 하면서 내가 몇 달 동안 비울 테니까 대권을 누구한테 넘겨줬냐면 물방개한테 넘겨줬어. 그러니까 물방개가 이제 몇 달 동안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개구리가 가자마자 물방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철싹거리고 돌아다니는 소금쟁이 목을 쳐버렸어요. 저것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소금쟁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물결이 조용하니 살 것 같아. 좀 지나니까 물매미가 울기 시작해. 저거 시끄러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물매미 추방시켜버렸어요. 좀 있으니까 우렁이들이 와서 술을 먹고 난장판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차없이 다 깨뜨려버리고 죽여버렸어요. 평화가 찾아온 듯 싶었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에 개구리가 돌아와 보니 그 연못은 죽은 몸 연못이 돼 있었어요. 살 수 없는 연못. 시체들로 부패하였고 썩어버렸고 더 이상 물결도 움직이지 않고 혼자 우두커니 물방개가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아닌가? 교회는요, 손 흔드는 사람이 천지라. 저 손 흔드는 놈 없으면 살 것 같아. 쫓아내잖아요. 두 손 흔든 놈이 들어와. 두 손 흔든. 교회는 손 흔드는 사람, 발 떠는 사람, 목 흔들리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다고 잘라내고, 이렇다고 정리해버리고, 이런다고 추방시켜버리고.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고 죽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도 안 사랑해. 하라니까 하지. 정말 사랑합니까? 아멘 안 하잖아. 양심들은 있어서. 10년이 넘도록 옆에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는 잘해. 근데 실제로 사랑하냐고 말이야. 이게 우리의 문제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일은 말세다 하고 동문서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경고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벌벌 떨고 일곱 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알고도 무너지는 저희들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믿고 천국 지옥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여, 기도와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돌려보내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 냄새 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자랑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 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송과 웃음과 기쁨의 소리와 위로의 소리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